참여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까운 분위기는 힘이 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참여, 이래서 컬처럴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내 인생 잘 먹고 잘 산다 이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런 그 영향력에 대한 관점,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에 신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다 악한 거고 우리 인생 주님 금방 오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분명히 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우리 인생이 참여하는, 우리 인생 변화될 수 있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해야 되는 그 참여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명을 드렸던 게 우리에게 살아내려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 참여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뭔가 고상한 가치 있는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바이탈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물건도 팔아보고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뭔가 나가서 만들어도 보고 취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과정으로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라고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면 내가 맡은 일 그 자체를 잘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엑셀런스, 탁월성 말씀드렸죠. 내게 주신 거라면 내가 이따가 금방 이거 딴 데로 이직할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맡겨주신 일은 분명히 잘할 가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능숙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스킬풀 핸드 말씀드렸잖아요.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변에 대한 그 참여, 영향력의 문제인데 오늘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좀 거시적인 것을 어떻게 참여할까 볼 건데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작은 곳에서 멀리 갈 때 내 주변 사람들부터 변화시키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분위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위기가 주는 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평생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당연히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주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나타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제자들이 서로 같이 모이니까 그때 꼭 이 주변의 관심사를 꼭 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이게 제자들 전체의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꼭 얘기하냐? When they met together. 같이 말하면, 같이 모였을 때에 그 이야기를 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관심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서로의 영향을 받은 거죠. When they met together. 혼자 예수님한테 가르침받고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땐 좀 모르는데 밖에서 이렇게 제자들이랑만 같이 있고 주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변의 주제들, 주변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삶에도 중요하게 나타나서 우리 이제 폭동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이 주변의 이야기들만 쭉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주변에 영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주체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살아온 것들, 또 내가 부모 밑에서 내가 학습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영향받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영향력이 시작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위기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 말하면 문화는 공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한국 문화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떠나서 이 문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느냐? 이 분위기예요. 분위기의 정의는 뭐냐? 가까운 문화예요. 가까운 문화. 가까운 문화를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꿔주시죠.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딱 오시니까 오셔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분위기를 갑자기 또 그게 초점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초점이 아니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했죠. 칼 트루먼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상한 신세계. 거기서 재밌게 분석하는 게 가장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 사람들이 10대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대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10대 청소년끼리 모아놓으면 같은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 본인들은 주체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 주변, 가장 가까운 분위기, 가장 가까운 문화들을 모든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들어보십시오. 전형적인 10대 청소년을 생각해보라. 부모가 가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성인기에 접어들었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10대 청소년만큼 독립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없다. 종종 이런 성향은 의류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의류 선택은 개성과 독립성의 표현을 의도한 것이지만 종종 10대 청소년이 대단히 수능적인 외모를 채택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10대 청소년은 모두가 서로 똑같아 보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10대 청소년은 아마 부모가 정한 규범에 저항하겠지만 자기가 동일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운 체계에는 순응할 것이다. 20대 청소년이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가까운 분위기를 다른 걸 만난 거예요. 엄마 밑에만 있었어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폰 써요. 나도 아이폰 써야 돼요. 다 그거 입어요. 나도 그거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분위기에서 주는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디서 해야 돼요? 내가 그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돼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집단에 내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그저 자유롭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자신을 받아주고 긍정해주는 특정 집단에 소속하고 그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여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공동 정체성 의식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잘 번성한다.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하는 용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해 있고 자기가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것에 의해 승인받기를 원하는 사회가 구성하는 것이다. 우린 결국 어떻게 된대요? 사회가 너 잘했어, 야 너 너무 멋져 라고 말하는 분위기, 그 집단들이 쫙 만들어지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뿌듯해. 나 너무 잘했어. 이런 경향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분위기를 꼭 먼저 고려하십시오. 이게 내 인생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라고. 다시 연애 설교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뭐 문화 관심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연애하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옆에서 봐도 나 좋은 사람이래. 옆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새로 소개팅하는 사람이 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게 문제야.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목사님만 알아.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 소개팅 상대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죠. 근데 사람을 못 만나겠어.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본질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마. 왜요? 여러분 이미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위기에만 신경을 써요. 치장에만 신경을 써요. 겉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에만 신경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란 뭐냐?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본질은 아닌 것 같지만 본질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분위기예요. 본질은 아닌 것 같지만 본질로 가게 만드는 거. 난 좋은 사람이라니까? 내 가족만 그걸 알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으로 나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분위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 같아. 소개팅 처음 하면 뭐라 그래요? 좋은 사람 같아. 그게 뭔데? 풍기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꽃뱀들이고 이게 제비족들이 맞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본질을 드러내지를 못하겠으니까 사기를 치는 게 뭐야? 분위기로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위기에 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그 개척교회 같은데 가보면은 이렇게 전도가 되면 좋잖아요. 너무 아무도 그러니까 허름하게 너무 이렇게 해놔. 우리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지만은 그냥 깔끔하게 해놓는 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본질은 아니야 전혀. 근데 궤도에 오르면
이 말씀이 좋다, 예배가 좋다, 이게 본질이야. 본질이 딱 확신이 되면 그거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와봐. 내가 막 반팔 반바지 입고 막 나왔어.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옷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막 이래 막. 그렇게 한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오면 뭐, 저 이상한 미친 이상한 목사님 다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뭘 봤어요? 분위기를 본 거야. 쟤는 양아치다.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분위기로 처음엔 다 판단해. 그럼 여러분 꼭 좀 마음을, 특히 크리스천일수록 마음을 열어야 될 게 뭐냐? 너무 본질에 집중해.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머리도 좀 깎어, 펌도 좀 해보고, 뭐 옷도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죠. 갑자기 또 연애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 때, 내가 이 막 다 믿지 않는 사람, 내 상사, 직원들 이거 가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 맨 처음에 내 거를 말하고 싶기 전에, 내 궤도에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꼭 분위기를 먼저 고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위기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좀 경고하고 싶었어. 강하게 말하고 싶었어.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뭐 이렇게 팔고 거래소로 바뀐 거야. 예수님이 잠잠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분위기를 활용해서 갑자기 우당탕 소리 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못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의도한 거야. 우다다다다닥 한 거야. 뭐야 이렇게 한 거라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사야 본문이었죠.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가치 있는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뭐예요? 집중시키는 거지. 분위기를 분명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얘기도 하나 해보면 사게 만드는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따지고 사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영양제를 사는데 이렇게 박스로 그냥 다 부어놨대요. 마트에. 훨씬 더 잘 사더래. 비싼데도. 왜냐? 사람들 착각이야. 박스채로 이렇게 다 부어놓으면 그냥 다 갖다 내놓은 거는 싸게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가격 매겨놨는데 다 사가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분위기야 분위기. 잡화점 같은 곳에 가보면 바구니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제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셔플 진열이라고 부르는 세일 제품의 진열 방식이다. 어느 영양음료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격을 전혀 바꾸지 않고 셔플 진열을 한 결과 매출이 4배로 뛰어올랐다. 왜 그럴까? 매장에 마구잡이로 조잡하게 쌓여있는 제품은 쌀 것이라 생각한다. 어림짐작으로 결정하는 사람의 판단력을 심리학용어로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주 발생했던 일로부터 대략 짐작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조잡한 진열은 싸다는 휴리스틱을 이용해 절대로 싸지 않은 제품을 마치 싼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뭘로 판매를 올렸어요? 분위기. 사람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나도 그렇고. 상대 볼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지 말고 상대의 분위기를 꼭 봐가십시오. 중요한 또 연애인가? 협상할 때라든지 상사를 볼 때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단어 속에 풍기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조급하구나. 이 사람 되게 돈을 좋아하구나. 이 사람 되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 사람의 말로는 안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순간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드러나. 제가 어떤 분도 만나보면은 이 사람은 여자한테만 말을 걸어. 남자한테는 말을 걸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역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야. 여자한테 그럼 느낌이 오죠. 되게 여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명품 입고 온 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샀네? 바로 말해. 그럼 딴 사람들은 모르죠. 난 진짜 몰라. 그래가지고 나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느껴지죠. 저 되게 저거 신경 쓴다. 순간순간에 이 메시지들 속에서 이 사람의 분위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분위기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위기의 침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내 주변에 접근해 가야 돼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분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근접성입니다. 근접성. 가까운 곳에서 무조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1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이 왜 이 영향을 받았죠? 그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근데 이 모임에 내 인생의 초점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 계속 모이면서 다른 영향을 받는 거예요. 2장 1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른 모이는 분위기가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문화와 대항한 교회의 문화를 보고 대항 문화, 카운터 컬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내가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카운터 컬처, 대항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어디서부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자 개개인부터죠. 근데 이 개개인들이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그럼 분위기를 어디서부터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죠. 어디서 모여요? 교회 공동체로 먼저 모이잖아요. 여기서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주 모이고 가까이 모이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설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배운 게 아니에요. 대학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서 봐요. 가까이서 이렇게 사는 것들을 들어요. 가까이서 이런 식으로 삶을 꾸린다는 것을 나눔 속에 남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되냐? 내 인생에 다른 문화가 영향을 미치면서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케이스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뭐 출산율이 뭐 어쩌고 아무도 애를 안 낳는다. 애를 안 낳긴 뭘 안 낳아.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2층이에요. 근데 2층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죠. 다 벌써 둘째를 다 임신했어. 아주 그냥 진도가 빨라요. 둘째가 뭐 벌써 낳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똑같이 보면 지지리도 돈 없는 사람들이야. 돈이 없어,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저도 지지리도 돈 없는 1호가 결혼하고 2호 김성쌤 결혼하고 어떻게 저렇게 돈도 없는 목사님들이 애 둘이나 낳아서 키울까? 아, 참 귀엽다.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 또 낳아. 한 명 또 낳아. 그러다가 막 낳아. 그럼 옆에서 여러분이 2층 여자 화장실을 가다가 딱 보고 어때요? 귀엽다. 바글바글하다. 쟤는 나보다 안 예쁜 것 같은데, 쟤보다 난 돈도 없을 것 같은, 돈도 없는 애인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애 결혼을 하면 얘를 가지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둘째를 왜 가졌을까요? 우리가 둘째를 또 잘 키우고 있거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한 거 있죠? 결혼 세미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죠? 아가서는 좀 했다. 그죠? 뭐 내 인생에 따로 뭘 한 게 잘 없어. 애를 낳으라고 왜 안 낳아? 막 이렇게 안 하죠. 결혼 왜 안 해?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또 살만 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기뻐 보이는데, 저렇게 살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가 시대 가운데 한 명 나오잖아요. 그 뒤에 설교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르르 나옵니다. 김연아 보이죠? 그거예요. 김연아 옆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 박세리 처음 나올 때, 박찬호 처음 나올 때 그거 한번 쳐다보고 우르르 문화가 만들어져. 왜 그래요? 그 옆에서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학 문화가 어디로부터요? 내가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냐? 교회로서 이 분위기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든 스미스 그 목사님 쓴 책인데 온전한 회심 들어보십시오. 회심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신앙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회심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일 수 있다. 회심은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공동체가 회심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해 되시죠? 살다 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이성적으로 잘 준비된 강연이나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 믿음과 행위 사이, 고백과 삶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들이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확신을 배우기 때문이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운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지금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자금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한다. 내가 봐도 힘들어 보여. 미안합니다. 진짜 힘들 수 있어. 그런데 다 가요. 다 하려고 그래. 왜요? 될 거야. 그리고 어려우면 교회에서 도와줄 거야. 그 어떤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 목사가 뭐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뭐라도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아시죠? 다 공개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장년이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 고비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알게 모르게 도와요. 이게 뭐예요? 대학 문화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긴 거야. 너 살아.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분명히 돼. 그 공동체가 확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가깝게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 시간이 지나면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다른 어떤 언어와 마찬가지로 신앙은 주로 어른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발적이면서 미리 아무 연습도 하지 않은 언어 습관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습득된다. 그러므로 신앙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세심히 계획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조금씩 단편적으로 형성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지름길은 없다.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분위기에 참여하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팀 모임을 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오늘 노닥거리다 놀다 왔지 뭐. 방탈출하다 왔지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뭘. 가만히 앉아있다가 먹다 왔잖아요. 방탈출하다가 오늘도 실패했대. 방탈출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도 못하고 왔대. 그럼 내가 한 짓이 뭡니까 오늘? 놀다 왔지 뭘. 문도 못 열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노네? 참여하라고. 분위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만들어줘야 될 게 뭐냐?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분위기를 가르쳐주는 거야. 예배는 되게 재밌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온 다음에는 먹을 거 막 사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요즘 맨날 힘들어. 집에서 한 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애들이 완전 장난을 쳐. 그러면 그만 앉아 이렇게 막 얘기를 자꾸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가끔은 춤춰도 냅둬. 예배는 재밌는 것이다. 뭘 주려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자세는 지금 못 주고 있지만 뭘 주는 거야? 분위기를 주는 거야. 예배는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 있으면 즐거워야 돼요. 그 신앙 안에 거하게 될 때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예배를 안 다녀서 너무 걱정이래. 난 보이거든?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래.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아 있습니까? 아무튼 노닥거리면서 그냥 시간 보낼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내 자녀, 내 친구 그냥 여기서 노닥거리다가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저녁밥도 줘.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위기에 참여하는 거. 어떤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분위기에 참여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내가 가까운 곳에서 꼭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대학 문화로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분위기로 만들어낼 때 친밀성이에요. 친밀성이 모든 걸 이기게 된다. 7절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제자들이 주변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확 정신 차리게 되는 게 뭐예요? 난 예수님 사랑했거든. 예수님이 와서 다시 딱 말씀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해. 근데 난 누구랑 친해요? 예수님이랑 친해. 예수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요즘 뭐 한국 교회가 뭐 망했다, 뭐 무너졌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 안 좋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다. 이건 뭐예요? 문화죠, 문화.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었죠. 문화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노하고 성내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쁜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분위기는 더 험악해져. 그런데 그 문화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 문화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 근접성, 가까운 데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출산율 상관없어. 이게 지켜지면 돼. 그렇죠? 가난해? 돈이 없어? 상관없어. 이 안에서는 다 살 수 있어.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지켜나가는 거 엄청 중요해요. 가까이에서. 친밀성은 뭐냐?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갔어. 그 영향의 분위기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어요. 나랑 친해지잖아요. 친밀성이 모든 걸 이긴다고. 엄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걸? 그거예요. 내가 그 회사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 근데 내가 신자로서 살고 그 사람이랑 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교회 욕을 갑자기 확 하다가, 회식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욕을 하다가 미안, 우리 창희 씨가 여기 있는데 이래요. 자기가 지금 뭘 인식하는 거야. 나는 이분을 너무 좋아해. 내 동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말이 꼭 맞지는 않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다더래. 여러분은 보면 안 그렇죠? 뭐가 이겨요? 친밀함이 이겨요. 교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자기 취업 떨어졌을 때 누구 따라 교회 와요? 나 따라 교회 와요. 그럼 적용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관계 맺는 곳에서 친밀함을 특별히 발전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친해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특별히 친해지게 하십니다. 그거 거부하지 말아요. 누군가와 친해져야 돼요. 누군가와 나랑 뭔가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십시오. 그럼 영향을 미쳐요. 왜요? 친밀함이 거대 문화를 이기거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교회는 다 썩었다고. 근데 내 친구는 그렇게 말을 안 해. 이 친구 참 신실한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말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들, 그 그리스의 유명인들을 누가 전도했냐? 그 사람들 친구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 교수님의 그 초대교회 전도란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판타이누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군가는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판타이누스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저스틴이 타티안을,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미누시우스 펠릭스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친구관계 전도였으며 고대인에 의해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영향이에요? 친밀함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근접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사네? 이거 내가 회심 직접 말해주려고 하지 마. 가까이 있게 하라고요. 교회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좀 노출시키십시오.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참여하십시오. 보고 배워요. 듣고 배워요. 어떤 사람들 리더 시켰더니 자기 기도할 줄 모른대. 근데 막 기도 처음에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야. 어디서 배웠니? 목사님 하는 거 듣는 거 다 따라 배웠대. 그것만 몇 개 조합하면 또 뭐가 나온대. 그 언어를 어떻게 배웠냐? 계속 듣다 보니까 배웠지. 교회 한 3년 다니면 알아요. 주님이 날 버리진 않으신다는 거. 오늘 찬양했죠?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뭐가 이겨요? 친밀함이 이겨요. 끝까지 친해지십시오. 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 사회적으로 SNS로 무슨 영향받은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친밀함 속에 생긴다. 마지막 세 번째, 분위기의 귀환입니다. 귀환. 한번 아름다움을 느꼈던 분위기는 결국 사람이 잊지 못하고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분위기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당장 그 사람 전도시키지 못해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고 한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 십자가 지러 가셔야 하는 밤에 뭐 하시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좀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오늘 그 13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 다시 띄워줘. 위쪽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허리에 두르시고 기억해봐요. 5절 봐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지금 계속 허리에 둘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랑 얘기할 때 지금 이 얘기를 요한이 일부러 쓰는 거예요. 허리에 두르고 예수님이 뭔가를 했다. 베드로가 뭐 이런 짓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종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별 효과 없었던 것 같아.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전서 쓸 때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같은 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젊은 자들아 뭐라 그러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5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뭐래요?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가 생각난 거예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분위기로서 나를 사랑하신 그 터치가 계속해서 마음에 인생의 평생을 울렸던 거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단어를 다른 제자들이 잘 안 써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동여라, 동여라. 그 마음 지금 이 성경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게 생각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분위기의 사명이에요. 그 리더가 나 끝까지 붙들어줬던 거 생각나. 그때 내가 일식 계속했거든.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그 후회할 거예요. 리더 말 다 씹은 거. 근데 나중에 생각나. 끝까지 나한테 연락해줬던 거 생각나. 그 목사님이 끝까지 나한테 뭐라고 안 했던 거 생각나.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나 힘내라고 나한테 그거 가져다 줬던 거 생각나. 나한테 용돈 줬던 거 생각나. 그 뭐예요? 분위기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위대한 사명으로 쓰임받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엄마가 그때 그냥 말없이 나 안아줬던 건 생각나. 그때 격려해줬던 건 생각나. 분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분위기로 섬기고 분위기로 사랑하여 결국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문화의 변혁 가운데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